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에 이러한 말씀들 중에서 오늘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의 이러한 제목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들이며 믿는 이들이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이라는 요인, 이 세 항목의 요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크 레버 형제님께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의 서두에서 이러한 신성한 진리의 이러한 양면성, 이중성, 이 방면에 대해서 잠깐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가 오면 거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일 하나님이라 하면 거기에는 셋이라는 방면과 하나라는 방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양면성은 우주적인 방면이 있고 지방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님의 부담은 교회에 올 때 이러한 양면성의 이러한 논리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사실은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 지방적인 교회, 이러한 사상, 이러한 관념이 없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어떤 지방에 있든 그것이 우주적이든 지방적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심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더 강조되고 중점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성경에서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한 교회,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이죠. 그리고 18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교회는 지방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지방적인 면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구절 정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구절들이 다 우주적인 교회, 몸인 교회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우리는 이 양면성이라는 이러한 관념에서 나와서 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오롯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방교회, 우리 창원교회는 무엇인가? 창원교회는 우리 창원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원에 살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교회의 그 본질과 그 본성과 또 속성과 또한 그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조망에서 교회에 관한 관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것이 이 메시지의 전체적으로 세 중점이 있는데 첫 번째 중점입니다. 교회의 본성과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면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들이다. 이것이 로마자 2번이고 두 번째 중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각 지방에 교회를 두셨는가?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은 믿는 이들이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방에서 창원이라는 지방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전 존재는 사고는 생각은 전적으로 몸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실행이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이러한 요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항목에 대한 요인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 항목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방면들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방면에서 배우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 항목 한 항목을 우리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1번이죠.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바울의 서신은 모두 14서신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2편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장 1절 제일 첫 번째 했는 바울의 이러한 말의 언급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교회의 본성과 교회의 위치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가 쓴 14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서신이요. 제일 첫 번째 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건 계시이죠. 우리가 지방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방의 이 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계시는 그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고 말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의미는 아주 내용이 풍부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님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복합적인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는 이러한 생명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서 생명 관계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그 계획과 또한 선택하심과 미리 정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창원 교회는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과 인성과 또한 십자가의 어떠한 방면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과 성천과 이러한 방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주 예수, 주는, 이 주라는 말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모든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안에서 접붙임 안에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은 상당히 아주 심오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옛 창조물에 속한 것들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종결되고 우리는 믿는 이들은 이러한 죽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편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창조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면에서는 부활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친구들 안에서 이러한 이 사실, 그 실제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엄청난 이러한 위치와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체인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모두 옛 창조물에 속한 소극적인 죄와 사망과 또한 자아와 육체와 사탄과 모든 것이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안에서 그분과 하나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놀라운 선포입니까? 창원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죠. 두 번째 항목 우리가 로마서 2부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특정한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으로 많은 방면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어질 때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지방을 위하고 이러한 것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주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많은 지방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방 교회는 거기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몸은 우주적인 교회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근원이죠. 그리고 지방 교회들은
바로 자녀들과 같습니다. 지방교회가 출현한다. 지방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그 지방에서 사람들을 얻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한 무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아버지와 근원으로서 이렇게 지방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사실상 하나님 볼 때에는 모든 지방들을 통하여 표현되기 위하여 산출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방에 가나 지방적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구나. 달이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서나 창원에서나 그렇죠? 그 달을 창원달, 부산달 이래 하지 않죠. 그냥 달이라고 합니다. 달이죠.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떠한 지방적인 교회는 그 지방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는 또한 틀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적인 교회는, 이 창원교회는 창원이라는 지방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적인 교회는 그 터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나입니다. 하나. 우주적인 교회는 그 터는 하나라는 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말할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할 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점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의 반대는 분열이죠. 분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심지어 좋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분열되게 만들려고 하죠. 좋은 실행들을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관점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지방에서 몸을 표현하고 몸의 하나를 간증하고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모든 지방교회들은 지방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하나가 아니라면 한국 땅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지방의 터는 갖고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의 터는 갖고 있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면 우리는 창원교회 안에서 창원이라는 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근의 교회들과 다른 교회들과의 교통 안에 있지 않고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지방의 입장의 터는 가졌지만 우주적인 교회의 터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합당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지방 교회 안에 생활하지만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은 항상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 교회만을 나타내고 우리 지방 교회, 심지어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종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방적인 종파가 되죠. 그것은 교회라고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려는 몸이 첫째여야 되고 우리 지방은 둘째여야 됩니다.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절차입니다. 이 없어집니다. 지방은 나중에 왕국에 이르면 우리 지방은 없어집니다. 몸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이죠. 우리의 계시입니다. 우리 지방,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 마크레 행제님이 이 교회를 말할 때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에 이러한 양면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런 방면이 아니다. 양면성, 이중성, 50대 50 이런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중점해야 되는 겁니다. 강조해야 돼요. 교회라고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사도의 마음 안에서는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본성과 위치가, 그의 어떠함이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과 하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방면에서 이 계시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사실 이 메시지의 핵심이고 중점입니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합니다. 사역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또한 주의 상을 가질 뿐 아니라 실행도 합니다. 복음과 양육과 이런 생량 교근의 이런 하나님 정하신 길의 실행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여러 방면에서 실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는 이 몸에 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죠. 바울의 14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 각각 12장에 보면은 몸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또 에베소서 전체는 몸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러한 주옥 같은 이 네 권의 책들에서 바울의 사도의 부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몸이 자라고 성장하고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을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조망 안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행적으로 우리가 지방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몸의 의식의 첫 번째는 몸의 의식이 뭡니까? 몸은 머리와 몸을 다 포함해서 몸이라 하죠. 머리의 의식을, 머리의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몸의 느낌을, 머리의 느낌을 고려하죠. 다시 말해서 머리의 느낌을 고려한다는 말은 우리가 몸 안에서 풍성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머리의 모든 공급을 누리면 우리는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면 자랄수록 몸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식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방면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고 머리의 의식을 갖는 것이고 또한 머리의 이러한 근위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머리의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가 몸 안에서 머리를 붙들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몸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이러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몸을 고려하는가, 몸이 어떻게 느끼는가, 몸이 어떻게 여기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더 큰 계시이고 어쩌면 우리가 더 큰 구원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생활을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은 전진된 계시는 우리가 몸을 고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처신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몸 안에 이러한 교통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는 교회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처럼 어떤 총회와 노회와 당회와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몸 안에서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방에는 이러한 그 지방의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은 또한 내용적으로 이러한 교통은 우주적으로 인근 교회뿐 아니라 정말 먼 나라에까지도 이러한 교통은 계속적으로 많을수록 좋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이 교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교통이죠. 그것이 그 영의 교통이요 몸의 교통입니다. 이러한 교통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지방교회가 보호받고 또한 몸 안에서 이제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정이 있다, 우리를 손대지 말라. 물론 어쩌면은 교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의 행정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부분의 메시지, 오늘 우리 전체적인 제목이 뭐냐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이 메시지는 위트리스 리 형제님께서 한국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1984년 제가 회복되기 전입니다. 10월경에 형제님께서 대만에 계셨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면 그 발췌문을 읽어보면은 예를 든 것이 서울교회, 부산교회, 또한 거창교회까지 이 세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교회라고 가정해 보자.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기타 모든 교회들을 통제하는 것이 옳은가?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두 번째 큰 교회라고 가정해 보라. 부산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 아래 있는 것이 합당한가? 이번에는 부산의 인근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큰 교회인 서울에 있는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통제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는 그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런 종류의 성직자 계급 제도와 통제는 절대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교회의 행정은 부산이나 거창의 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거창교회가. 왜냐하면 그 84년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예의죠.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어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통제한다. 이러한 관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교회는 각 지방의 교회는 크든 작든 주님께 묻는 하나의 고유한 행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통의 방면에 올 때 교통은 우주적인 교통인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교통을 가진다면,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교통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이러한 교통이, 몸 안의 교통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성도들과의 교통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러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모여 있었지만 거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원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여러 방면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들 안에서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그 중심은 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하나여야 되는 것이고 몸의 교통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이것이 바로 몸 안의 교통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영의 교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방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보호받고 또한 몸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또한 몸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갖고 계셨던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 대하여 아주 분명해지고 이 계시가 우리가 실제 실행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